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서 4장인데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을 낳은 사람 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돌보아 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한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와 괴로움이 한 방에 딱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신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킵니다.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도와서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우고 그 성막에서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장성한 어른이었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쉽게 대충 여겼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도둑질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름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정당한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기의 주어진 목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성막에서 이제 성막의 일들을 도와주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런 폐악을 저지른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야 니들 이러면 안 돼! 라고 훈계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은 엘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가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그 아들들을 정말 말을 잘 들을 정도로 정신을 번쩍 차릴 정도로 훈계한 게 아니라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왜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보다 내 아들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실제로 눈에 넣으면 아프겠죠. 그런데 그만큼 소중한 자녀라는 의미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엘리에게는 그래도 그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 니들 똑바로 행동해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것이 똑바른 행동인지 어떻게 해야만 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그것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야 니들 잘못된 행동을 고쳐 그러면 안 돼 라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린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인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블레셋이 일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다투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런 관계였거든요. 이때도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증거의 법궤를 가져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인솔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 이제 이 전쟁을 우리가 다 이겼다.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야 저들의 신이 저들과 함께한다. 우리 지면 어떻게 하지? 야 우리가 우리도 우리 신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격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욱더 가열차게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또 승리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도망을 해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겨서 탈취를 당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전쟁에서 도망친 베냐민 지파의 사람 한 명이 그 전쟁터에서 도망해서 실로로 갑니다. 실로로 가서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찢고 티끌을 쓰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있다. 애통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표시였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아, 전쟁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구나. 승리하지는 못했구나. 뭔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성이 요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떠드는 소리가 엘리한테도 들려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할 때 이제 그 베냐민 군사가 엘리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했고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뺏겼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궤가 뺏겼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98세였어요.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당시에 평균 수명은 50세가 안 됐대요. 70세, 60세, 70세가 되면 정말 오래 살았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래요. 그런데 그런 때에 98세, 100세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엘리는 정말 오래 산 거죠. 정말 노인 중에 노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몸이 비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쉽게 못 가누고 충격에 의해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셨던 너와 내 아들과 너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궤는 왜 뺏겼을까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거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뺏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서 그들이 죽게 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될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하지만 방치해 두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을 빼앗기게 됐을까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마음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나스,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실로에 가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법궤를 좀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이 법궤를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로에 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말해요. 법궤 좀 가져갈게요. 그리고 그냥 가져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 버린 거죠.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거나 지키시거나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법궤도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잖아요. 실제로 5장, 다음 장인 5장으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을 믿는 다곤 신전에 두고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다곤 신의 부속신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다곤 신전에 둬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오히려 엎드려지게 되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기게 되고 하나님의 블레셋에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나스도 모두 하나님의 경멸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해 말을 하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이가 98세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이 와서 시력이 어두워진 거죠. 눈이 나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는 안경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도 덮었으면 안 되지. 목사님도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되게 희미하게 되게 예뻐 보여요. 네, 그렇게 눈이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18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느냐? 창세기 2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삭이 노년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대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삭이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랬더니 쌍둥이를 주세요. 에서와 야곱. 근데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 막 쌍둥이들이 치고받고 싸웠대요. 아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요동을 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좋은 거예요. 이삭은 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고 또 자기 엄마 사라가 고이고이 길렀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고이고이 길렀기 때문에 이삭은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 자체가 좀 조용하고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갖지 못한 그런 특질을 갖고 있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자기처럼 집에서 양치고 이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좀 더 남자다운 에서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삭은 에서가 더 좋아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을 때 에서를 불러요. 야, 사냥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양털을 붙여가지고 털이 많은 사람처럼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들여보냅니다. 이삭이 너가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이래 가까이 와봐라. 냄새를 맡아요.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의 옷의 냄새는 에서구나. 근데 눈이 어두서 보니까 그를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넘기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어요. 엘리보다 이삭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모세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표현들은 그의 육체적인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울 수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얘기는 그가 나이도 많았겠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엘리의 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저 시대의 상황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되죠.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를 짓더라도 바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멸시하고 하나님의 죄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책망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걸 보고
아,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들을 전혀 안 하면서 그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러면서 나만의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 나는 정말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한 자의 패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그때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34살에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고등학생 때부터 했어요. 생각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아무튼 결혼이 늦어졌어요. 네, 결혼을 했어요. 아내를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날 아내를 처음 만나고 소개를 받고 데이트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3년 3월 1일 날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81일 걸렸어요. 되게 빠르죠. 3개월도 안 됐으니까. 근데 광주에 있을 때 목사님 광주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저희 60일 걸렸어요. 네.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목사님이 그때 이제 아동부 초등부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갔다가 금요일 날 이제 왔어요. 광주에 도착을 하니까 네 오후 1시였어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태국에 갔다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또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차에 시동을 켜고 금산으로 갔습니다. 광주에서 네 1시간 반을 달려서 네 그리고 아내를 보고 다시 이제 밤에 내려오는 거죠. 또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때가 설 명절이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설교였어요. 그리고 수요일까지 설 명절인데 이제 화수는 쉬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났어요. 오후 예배를 안 드렸어요. 시간이 비는 거죠. 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예배가 끝나고 금산에 갔어요. 네, 그날 금산에 갔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네, 그때 목사님한테는 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대출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집을 때문에 대출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됐거든요. 네, 설 명절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못했거든. 그래서 아내한테 줄 그 예물로 결혼식 때 예물을 맞추거든요. 반지를 맞췄는데 그 예물은 대전 동생 집에 있었어요. 나는 광주에 있고. 그래서 광주에서 장미꽃 백송이를 샀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날 설 명절인데 네, 금산에 갔어요. 금산에 가서 거기는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해서 아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장미꽃과 그 반지를 주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다시 광주에 내려갔어요.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 새벽 설교하고 다시 예, 대전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그렇게 명절을 보냈어요. 제가 왜 부끄러운 이런 얘기, 네, 부끄럽지는 않지만 부끄럽다고 표현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진 것 같은 거예요. 네, 정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제사를 감당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도 챙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셨었느냐? 내 재물과 예물을 왜 밟느냐? 왜 나의 제사를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이죠. 너의 아들을 왜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대 상황에 따라간 걸 수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무엘이나 그렇지 않았던 한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옳은 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손해를 보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100% 손해를 보게 돼요.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은 뭔가 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멸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